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면으로 예배하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도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과학 저술가이자 천문학 교수인 존 그리빈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이 물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물에는 이 괴상한 성질이 있더라. 그거를 알아냈습니다. 물은 괴상한 성질이 있다.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기체에서 그다음에 액체로, 그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일반적으로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부피가 일반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줄어들고 밀도는 높아진다. 밀도는 높아진다. 밀도가 높아진다. 뭐 좀 그냥 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밀도가 높아지는데 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4도씨일 때, 영상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요. 이게 얼으면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물은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밀도도 뭡니까? 밀도가 이렇게 뭡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무게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냉동실에 물을 넣을 때 물병에다가 물을 꽉 채우면 터지죠. 80% 정도만 채우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80% 다 채우면 터져버립니다. 이제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은 얼면요, 이게 더 커지면서 무게는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물도 다른 액체들처럼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가 될 때의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낮아지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요, 만약에 얼어서 이게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게 막 빽빽하게 되면서 무게가 뭡니까?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은 또 위에 있는 물은 또 얼어서 또 가라앉겠죠. 그래서 강이나 호수, 심지어는 아주 추우면 바다 밑에서부터 이게 가라앉아 가지고 다 얼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다든 호수든 강이든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이 물질들은 이렇게 얼면 부피가 줄어들고 이게 무거워지는데, 물만 이게 오히려 부피가 커지면서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원래보다. 그래서 이게 물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이라는 데 갔을 때 위에가 얼지 밑에 얼은 거 봤어요? 안 얼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강 속에는, 호수 안에는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 현상 속에는요, 우리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한 신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자연 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신비 중에 신비, 가장 신비스러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저자 사도 요한의 독특한 그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사건을 이렇게 요한은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성탄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왜 그만 예수님이냐?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글을 지은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영어로 프레쉬, 프레쉬.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네. 이 예수님이 이 고깃덩어리, 인간의 육체지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이 바디, 단순히 이렇게 고깃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까지 다 포함한 전 인격체. 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 우리처럼 지정을 가지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육신. 델성 이룰성. 고기 육자지요. 신신자 신이 고깃덩어리 우리 인간이 되셨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 이 성육신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머리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어떻게 신이, 안 보이는 신이 보이는 사람이 완전히 되느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 인간과 신의 경계는 어딘가 도대체? 이 인성과 신성이 완전한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이게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육신이 잘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직설적으로 어려워서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C.S. 루이스라는 그 저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C.S. 이 루이스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신과 인간은 마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햄릿이라는 책을 쓴 사람 누구예요?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쓴 그 햄릿, 그 책 안에 있는 햄릿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든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아무리 위대한 주인공이고 훌륭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햄릿이라는 그 책을 쓴 셰익스피어를 햄릿이 도저히 이해를 한다거나 존재를 안다거나 그리고 만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과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을 만날 수 없는 이 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창조주가 당신이 손으로 만든 이 피조 세상에 피조물이 되어서 신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성탄이죠. 성탄, 성스러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성경 이렇게 첫 페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도대체 이 성육신을 왜 계획을 하시고 실천하게 되셨는가? 이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동기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이 불가사의한 일을 하게 되셨을까? 그 답이 바로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는 걸 참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가장 완전한 삶, 가장 완전한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성육신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동기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행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육신, 이 성탄이죠, 이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성육신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성육신의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독생자를 줬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책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죄지은 우리가 멸망하고 사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아들을 화목제물, 희생제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육신의 사랑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각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도 경건한 말도 경건한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집을 빌려준 게 아니고 자동차 사준 게 아니고 목숨을 줬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절대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내 죽을 때 당신이 따라 죽겠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상처 크게 받아요. 빨리 잘 가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이런 목숨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줄 수 있고 시간은 줄 수 있고 다른 건 줘도.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짓을 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한번 겪어본 사람은 원수가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알아요. 우리 조금만 불편해도 저 오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그죠? 조금 불편하자면 돌아가.
막 미워하는 사람 보면 막 속으로 욕을 하고, 막 원수 같으면 어떻게 해코지 할까 막.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성도는요, 뭐 본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것인데 너무 마음이 시원했대요. 무슨 설교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날 안 사랑하면 나도 사랑 못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날 사랑하려고 안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원수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막 이 말씀 생각하면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형용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게 한다? 저는 이걸 생각해봤어요. 요셉이를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요셉이를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요셉이를 보낼 수 있을까? 아이고, 저 요셉이만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 자식이 안 그래요, 여러분? 정세정 집사, 지원이를 그 원수를 살리려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식은요 못 줍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몰라도.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안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랑이 뭐냐? 성육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이 반려동물은 그 동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식. 그죠? 예, 자식이에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자식처럼 기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려동물 이렇게 개, 강아지 하다가 수명이 개들은 짧잖아요. 뭐 5년, 7년, 많이 살아봤자 15년 죽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반려동물 죽었는데 자식 죽은 것처럼 아파갖고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뭐 요즘은 뭐 낙골당도 막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죽어서 막 몸져 눕고 매일 그 무덤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개를,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분을 보고,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개를 사랑하시면 개 죽기 전에 개가 되어서 개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개가 되어서 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개를 사랑하는 거지요. 당신 그렇게 개가 좀 개가 되라. 그러면 내가 개가 되겠어요? 아무도 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개 그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개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개가 되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개가 아니라요, 벌레와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하냐, 벌레와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막 벌레 보면 여러분 막 깜짝깜짝 놀라요. 지렁이 보면은 막 여러분 막 환영합니까?
그런 벌레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레와 지렁이 같은, 다 이렇게 양복 입고 화장하니까 다 이쁜 것 같잖아요. 깨끗한 것 같고, 응? 얼마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하고, 응?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너무 많이 해서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성육신 사랑의 절대적인 차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랑의 특징을요,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룬드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룬터 학파가 있어요. 이 룬터 학파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연구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 학파의 대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뭔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뭐 세세하게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뭐 한 가지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두 가지, 그게 바로 뭐냐, 아가페와 그리고 에로스입니다. 네. 자,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따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타적. 그런데 에로스는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거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자가 이 책에서 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우열 관계, 즉 아가페는 더 고상하고 에로스는 덜 고상하다는 식으로 관계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두 개념은 서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와 아가페는 완전 질적으로 달라서 계속 평행선,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은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자, 상대방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자, 사랑하는 저 사람을 딱 봐요. 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먼저 따져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따져보고 내 마음에 드는지, 내 기준에 맞는지, 돈은 좀 있나? 좀 배웠나? 그거 먼저 계산하고 사랑하는 게 에로스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그래요. 아가페는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나서 그 대상의 가치 속에 그 대상 속에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에로스는 조건 보고 사랑해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 대상을 내가 도와주고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가페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항상 뭡니까? 대상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완전히 이타적인 그런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잘난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된 나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인생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그건 원수잖아요. 원수에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저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랑해요. 그렇다고 오케이 다 해요? 뭐 좀 가졌나? 열쇠가 몇 개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언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고 계실까? 바로 그런 아가페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아가페로, 에로스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자꾸 따지고, 가치 따지고, 중요성 따지고, 내 기존에 만나 따지고,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려가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런 말합니다. 자, 피차, 자, 나하고 저 사람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면 빚을 갚아야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조폭 오고, 막 법원에서 오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납니다. 사랑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 빚을 갚아야 돼. 빚을 안 갚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빚을 못 갚으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은 사람은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왜? 절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해코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코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코지 하는 말, 해코지 하는 생각, 해코지 하는 행동, 해코지 하는 계획.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로 사랑을 합니다. 조건 따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로 사랑해라.
에로서로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지 말아야 된다. 자꾸 요래저래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좀 꿀 수 있나? 결혼한 사람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 인생에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전부 다 뭐예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인생에 이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은 참 귀한 기도 제목이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는데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근데 거기서 한 그릇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이 좋은 학생이 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보고 아이고 마음에 드는구나. 그리고 앞길을 싹 열어줄 텐데 이게 반쪽짜리만 딱 해가지고 그게 사실 에로서 사랑이거든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에로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놓으면은 부자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내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있는 조건과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을 때 나름대로 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모습,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머리도 돋아야 돼. 막 키워 보니까 머리가 완전 돌머리예요. 그럼 그렇다고 안 사랑할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사랑할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애가 병든 아이가 태어나고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다 비장애인이 태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장애인 태어났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넌 조건에 안 맞으니까 너는 내가 쓰레기장에 버릴 거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갖다 댈 거냐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죠. 부부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자꾸 다른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다른 여자하고 좀 살아보면 안 좋겠나? 다른 남자하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다. 그렇게 자꾸 사랑하면 부부 사이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 내 조건에 안 맞아도 그냥 나의 영원한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김옥식 데리고 사는 것처럼 그래 사셔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자식이 부모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아버지 서울대학은 나와야지. 그 초등학교밖에 가방끈이 안 돼. 그렇다고 당신 우리 아버지 되게 나 아버지 저거 대접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사랑해서 상대를 귀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더그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 안에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아. 이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우리까지 사랑 안에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죄인도 경건하지 않고 벌레만도 못하고 때론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셔 아들을 주신 이 엄청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는 천당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공짜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상속받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 성탄 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음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는 마음에 한이 맺히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러한 즈음에 성육신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로서적인 그런 조건적인 사랑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고 사랑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래는 정말로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과 그리고 악한 감정들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연말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